드디어 마가복음의 그 마지막 장인 16장으로 저희가 넘어왔습니다. 이런 한 번째 시간입니다. 이런 번째 메시지는 지난 성금요일 때 제가 장례 레슨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장례에 대한 교훈을 함께 나눴는데, 그때 못 오신 분들은 엄청나게 후회되시죠? 궁금하시고. 근데 감사하게도 유튜브가 있으니까 유튜브로 가셔서 그 말씀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살펴볼 겁니다. 부활주일에 마가복음의 그 부활장 16장을 설교할 수 있게 돼서 감개무량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은 점점점점입니다. 언제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창립주일 때 사랑 믿는 교회는 점점점점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이 한 문장을 만들도록 그런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은 우리 문현수 사모님한테 가면 커피 쿠폰을 줄지도 모릅니다. 그때 여러 성도님들이 사랑 믿는 교회는 비타민이다, 사랑 믿는 교회는 정류장이다, 사랑 믿는 교회는 맛집이다, 이런 짤막한 문장들, 그런 의미 있는 문장들을 이렇게 완성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부활은 점점점점 그러면서 문장을 완성시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하겠습니까? 오늘은 본문을 보면서 부활은 점점점점 이 문장을 완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에서 부활은 뭘까? 이 문장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마가가 기록한 부활 얘기부터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봤던 그 마가복음 15장은 6월절 금요일 날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근데 이제 16장으로 넘어오면서 시점이 일요일 새벽으로 바뀌죠. 그리고 15장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여인들이 16장 첫 절에도 또 나옵니다. 보시죠. 안식일이 지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 날 해가 지면 끝이 납니다. 그때가 되면 안식일 동안 문을 닫았던 그런 상점들이 문을 열기 때문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품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향품을 가지고 이제 지난 그 15장 말미에서 봐뒀던 아리마대 요셉이 장사 지냈던 그 무덤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늦죠. 이미 저녁이고 어둡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새벽에 가기로 했던 거죠. 2절을 보시죠. 그래서 일해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는 때에 무덤으로 갔다. 일해의 첫날은 일요일을 뜻합니다. 일요일은 주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 주말로 생각하는데 일요일은 주말이 아니고 주의 첫날입니다. 그 새벽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실한 사랑으로 시신에라도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으로 떠났습니다. 참고로 유대인들은 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체 썩는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향품을 같이 이렇게 시체와 함께 쌉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3절에 말한 것처럼 무덤을 막고 있는 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3절 보시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러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우리는 땅을 파고 그렇게 해서 이제 흙을 쌓아서 무덤을 만들죠. 근데 유대인들은 돌을 이렇게 바위를 파고 그 안에 묘실을 만들고 그리고는 큰 돌로 그거를 가로막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돌이 큰 거는 직경이 2m가 넘고 무게가 수백 킬로에 달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도저히 이렇게 옮길 수가 없죠. 그것도 이렇게 위로 밀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인들이 걱정했던 겁니다. 하면서 이거 어떡하지? 왜냐하면 그때 봤거든요. 그거를. 여인들의 이 말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예상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 사랑했지만, 그래서 죽은 예수님에게 향품이라도 드리려고 가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나 기대는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놀랍게도 무덤을 막은 그 돌이 굴려져서 있었습니다.
4절입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여기 눈을 들어서 보니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블레파사라는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극적인 효과를 고조시키고 있는 거죠. 눈을 들어서 보고 엄청나게 놀라운 것을 본 겁니다. 이것은 계시의 순간이에요. 충격적이게도 엄청나게 큰 그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마태에 의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돌을 굴려내었습니다. 돌이 제거된 것은 예수님을 무덤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닫힌 문과 벽도 그냥 막 지나다녔어요. 돌이 굴려진 것은 오히려 사람들이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그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빈 무덤을 보여주는 것. 여인들은 무덤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흰 옷을 입은 청년을 봤어요. 하얀 옷을 입은 그 청년은 누구였을까요? 앙드레 김이었을까요? 마가는 그 청년이 천사라고 직접 밝히고 있지는 않은데 전후 문맥과 그 옷의 색깔은 그가 천사라는 것을 확정해 줍니다. 마태는 그가 번개같이 번쩍이고 그 옷은 눈같이 희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천사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여인들의 반응을 5절에서 여러분 한번 보시죠.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 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여기 몹시 놀랐다로 번역된 동사는 신약에서 마가복음에만 4번 나오는데 큰 놀라움이나 당혹감을 유발하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강렬해진 감정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몹시 놀랐다가 우리에게 주는 그 어떤 뉘앙스보다 훨씬 더 강한 감정을 그들이 느낀 거죠. 그들은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어요. 천사는 여인들을 달래면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오. 천사가 여인들에게 준 메시지는 매우 간결하지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놀라운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예수의 제자들이나 로마 당국이나 또는 도굴꾼들이 가져간 게 아니에요. 그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죽음을 죽이고 다시 사셨습니다. 여기 살아나셨다라는 이 동사는 세번역은 이거를 능동태로 번역하고 있는데 헬라어를 보면 신적인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불신이나 해방은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로 방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죽은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죽어버린 교주가 아니라 살아나신, 그리고 살아있는, 그리고 절대로 죽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직접 확인해 보라고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었던 곳, 그러나 이제는 비어있는 그것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천사는 7절에서 말을 이어갑니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예수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여인들이 방금 들은 이 메시지는, 그들이 본 이것은 그냥 여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해져야 될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는 1차적으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해주라 그랬습니다. 제자들과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를 꼭 집어서 말한 것은 그가 수제자여서가 아니라 가장 큰 실패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은 주님이
실패한 자들을 내치시지 않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죠. 천사는 또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왜 갈릴리입니까? 갈릴리는 그들의 첫사랑이 시작된 곳, 갈릴리는 그들이 처음으로 만나 사역을 시작한 곳입니다. 제자들은 3년간 동행하면서 훈련을 받았지만 다 처참하게 실패했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그 장소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죠. 8절은 이 얘기의 결말입니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여인들의 반응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마가는 그들이 너무 무서워서 무덤에서 도망했고 벌벌 떨면서 넋을 잃었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그들의 초기 반응이었어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고 그들이 향품을 바르려고 왔던 그 시신은 없고 상상의 범위를 넘어선 부활 얘기가 나오고 눈부신 옷을 입은 압도적인 그런 천사를 만난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믿음보다는 의심, 기쁨보다는 당혹감이 1차적으로 그들을 지배했던 감정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이런 반응은 머지않아 기쁨으로 바뀌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나머지 얘기를 들려주죠. 여자들은 여전히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큰 기쁨이 그들을 압도하면서 두려움과 혼재된 채 여인들은 그들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자, 이 본문에 의하면 그러면 부활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부활은 실패한 자들에 대한 회복으로의 초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깨어진 자들, 넘어진 자들, 실패한 자들, 망가진 자들을 다시 부르시는 초대입니다. 본문에서 천사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여인들에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말을 전하라고 했죠. 베드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모든 사람이 예수를 버릴지라도 자기는 안 버리겠다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하고 큰소리 빵빵 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연관성을 묻는 여종의 질문 하나에 혼비백산해가지고 예수님 부인하고 3번 부인하고 나중엔 저주까지 하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다 떠났죠. 자기 살겠다고. 스승이 가장 그들을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가장 암울한 그 순간에 다 떠났어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과 특별히 베드로를 갈릴리로 오라고 한 겁니다. 처음 시작했던, 처음 사역했던,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와서 실패하기 전에 했던 그 일을 계속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재기와 새 출발의 기회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실패합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여러 번 실패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제가 사역하면서 여러 번 실패했고 사랑 믿는 교회에서도 여러 번의 실패를 했어요. 제가 의도했던 대로 안 된 게 많고 아주 세세한 것일지라도 잘못된 것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삶 속에서도 여러 번 실패를 했어요. 제가 물리과 대학원 시절에 재미과학자 모임에서 저를 가수로 오해한 회장님이 이분 가수 출신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저한테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모든 사람이 기대감에 차서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박수를 막 쳤어요. 저는 아니라고. 저는 그냥 대학 다닐 때 그냥
베이스만 쳤다고. 저 가수 아니라고. 제 아내가 대학까지 나간 가수라고. 아무리 그래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분위기가 막 달아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노래를 시작했는데 일순간 분위기가 싸해지더라고. 야, 사람들의 표정이 일제히 일그러지는데 정말 격려가 됐습니다. 참담한 실패했어요. 여러분, 저만 그럽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어떤 사람이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조종석으로 나아가서 권총을 꺼내서 조종사를 위협합니다. 그리고는 무서운 얼굴로 기술을 디트로이트로 돌려! 그랬어요. 그랬더니 조종사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이 비행기는 원래 디트로이트로 가는 거예요. 그래요? 멋쩍은 얼굴로 자기 자리에 돌아가 앉습니다. 최악의 비행기 납치 실패 사례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저런 실패를 합니다.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에요. 사역에서도, 가정에서도, 도덕적인 삶에서도, 어떤 삶의 선택에서도 우리는 실패를 종종 합니다. 그 실패로 인해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담하고 때로는 절망합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하자마자 제일 먼저 실패자들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회복하기 원하셔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실패한 자들에 대한 회복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실패한 자들, 넘어진 자들, 깨어진 자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실패하셨나요? 그 실패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지금 겪고 있는 그 실패는 어떤 실패입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만났던 처음에 그곳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면 극복할 수 없는 실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도 죽이신 분이 우리의 어떤 어두움을 죽이지 못하겠습니까?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신 분이 우리의 어떤 넘어짐과 실패를,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회복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초대에 응해서 부활의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고 소생시키시고 생명을 주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뛰게 하는 제2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의하면 부활은 믿기 어려운 놀라운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정말로 믿기 어려운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믿기 힘들어요. 본문을 보면 여자들은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여기 무섭게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 1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 번 제3일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16장 뒷부분에 계속 나오지만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일요일 새벽에 그 무덤 앞에 이렇게 도열해가지고 축부활 플랜카드 들고 19, 8, 7, 6, 5 해피 이스터 아무도 안 그랬어요. 아무도. 누구도 그러지 않았어요. 팀 켈러는 만약 자신이 마가복음이라는 소설을 쓴다면 최소한 한 명쯤은 그분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다른 제자들에게 오늘이 제3일이잖아. 아무래도 예수님 무덤에 한번 가보긴 해보자. 뭐 믿져야 본전이잖아. 이렇게 쓰겠다고. 그래야 좀 현실감이 있지 않겠냐고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3일에 부활한다고 말했으니까. 자기들이 3년 동안에 따라다닌 분이시니까. 근데 아무도 그러지 않았어요. 심지어 본문의 여인들은 무덤에 돌이 굴려진 것도 봤고 빈 무덤도 봤고 천사의 놀라운 메시지도 들었지만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아무런 말도 못했어요. 넋이 나갔어요. 그만큼 믿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우리는 2000년 전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덜 계몽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이런 뭐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부활 같은 거
그냥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부활은 안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당시의 그리스 세계관에서는요, 구원이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거예요. 그 육체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육체가 부활합니까? 생각할 수 없는 개념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 세상이 새롭게 될 때 모든 사람이 집단적으로 부활하는 것을 믿었지만 역사의 어떤 중간에서 개인이 부활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했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받아들일 수 없는 개념이었어요. 생각해 보지도 못한. 부활을 거부하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과학주의에 경도된 현대인들은 부활과 같은 기적을 잘 믿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좀 잘 믿는 사람이 있고 또 뭐 안 그런 사람이 좀 있죠. 정도의 차이는 있죠. 저는 전자에 속해요. 저는 좀 착하니까. 최근에 인터넷에서 운동 하나도 안 해도 지방을 순식간에 제거하고 체지방 억제를 그냥 완전히 해준다는 기적의 다이어트 약 광고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거 산다고 말했다가 제 아내와 제 딸에게 완전히 융단 폭격 맞았어요. 그걸 어떻게 믿냐고. 아빠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공돈 버는 거 아니냐고. 제발 좀 정신 차리고 분별력을 가지라고. 마음이 완악한 여자들이에요. 사람의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현대인들은 의심이 많고 냉소적입니다. 특별히 경험과 과학의 범주를 넘어서는 그런 부활 얘기 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인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 믿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이 초자연적인 이 하나님의 세계로 이끌려고 하면 많이 인내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고 부드럽게 해주시도록, 그리고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갇혀있는 그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그 세계관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이게 안 믿는 사람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부활이 현실일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경험치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잊어버리며 삽니다. 때로는 의심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시켜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활주일에만 부활 찬송 부르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매 주일마다 부활 찬송 불렀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동의합니다. 매 주일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들이 어릴 때 미국에 있을 때인데 부활주일에 둘이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면서 제가 제 아들에게 하느라 오늘이 무슨 날이야? 그러니까 이스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스트는 영어로 부활주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스트가 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걔가 뭔가를 막 생각하려고 애를 쓰더니 아빠, 작년에는 알았는데, 작년 이스트 때는 알았는데 잊어버렸어요. 이러더라고요. 우리도 잘 그렇죠. 잊고 삽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자꾸만 생각해야 돼요. 의식화를 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기도한 것처럼 정말로 마음의 눈을 뜨게 해서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능력을 일상에서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부활이 단순히 그냥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마가는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의 이름을 일일이 적습니다.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마가는 불과 몇 구절 사이에 정말 쓸데없이 똑같은 여자들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3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며 운명하셨을 때,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자기 무덤에 장사 지낼 때, 그리고 지금 무덤에 갈 때 반복해서 같은 여인들의 이름을 열거하는 거예요. 그냥 그 여인 한번 말하고 그 여인들이 말하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같은 이름을 계속 열거했을까요? 성경학자인 리처드 보컴은 마가가 전설이 아닌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을 합니다. 마가가 여인들의 이름을 반복해서 실은 것은 그들이 확실한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보컴의 주장처럼 이 여인들은 이 구절이 기록될 때 살아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굳이 이 여인들의 이름을 여러 번 언급했을 리가 없습니다. 마가는 이 여인들의 이름을 여기에 포함시킴으로써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마가복음 같은 문서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읽혀진 문서예요. 그것을 듣는 청중들에게 마가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 얘기가 진짜인지 의심스럽다면 이 세 여인을 찾아가서 물어보시오. 이 여인들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내 모든 말을 확인해 줄 거예요. 내가 원하면 만나게 해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인들의 이름을 몇 번씩이나 쓴 것은 자신감의 표현인 거예요. 나는 지금 확인 가능한 분명한 역사적 사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인들을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 십자가의 죽음, 장례,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내세운 이 자체가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함의합니다. 만약에 꾸며낸 것이라면 이렇게 여인들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겁니다. 당시 문화권에서 이것은 이 얘기를 믿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것은 마치 제가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증인으로 다이어트에 계속 실패하는 여자를 내세우는 것 같은 거예요. 이를테면 저 밑에 있는 박모 사모님 같은 계속 하려고 하면 실패하는 그런 분을 증인으로 내세우죠. 그 말이 신뢰가 되겠습니까? 실제로 2세기의 철학자인 켈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예요. 이 사람은 기독교의 비판적인 책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유스티아누스라는 기독교 변증가하고 토론도 했어요. 같이 책도 내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독교의 비판적인 글을 무수히 남겼는데 그 중에서 그가 가장 자신 있게 내놓은 비판은 부활이 여자들의 증언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허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런 주장은 당시에 큰 설득력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당시 문화는 유대든 그리스도든 여성을 천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법적인 증언의 효력이 아예 없었어요. 마가가 그걸 몰랐을까요? 근데 마가는 왜 그랬을까요? 자기 글을 안 믿기를 원해서 쓰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마가가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설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실이에요. 단순한 교리나 종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부활의 역사성을 믿기 바랍니다. 역사의 한 순간에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하셨고 죽은 후에 죽음을 죽이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예수님의 부활에는 빈 무덤의 증거와 사실은 빈 무덤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이거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요. 아무리 비판적인 학자도 빈무덤 자체를 부정하지 않아요. 빈무덤의 증거와 제자들의 갑작스러운 변화와 1500년 이상 지켜왔던 예배일의 변경과 같은 다른 많은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맹신이 아닙니다. 눈 질끈 감고 지적 자살을 해야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수많은 증거가 있고 흔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남겨주셨어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기 위해서. 부활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결코 1세기의 적대적인 세상을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도 죽인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왜 못 죽이겠어요? 그 스슬프른 로마 제국의 그 엄청난 권력과 유대의 기득권이 그 교회를 가만 놔뒀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기독교는 그냥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번성했어요. 몇백 년 만에 로마 제국 자체를 아예 삼켜버렸어요. 부활이 없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 증거가 뒷받침하는 것처럼 만약에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진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고 계속해서 살아있고 영원히 살아있어서 그를 믿는 자는 그도 살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더 투자해야 될까요?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됩니다. 구약에 이해되지 않는 구절이나 그런 구절들이 좀 있죠. 구약에 보면 받아들이기 힘든 구절들이 좀 있죠. 또는 무슨 창조론의 어떤 세세한 논쟁이나 또는 사람들의 기독교에 대한 평가나 비판과 같은 것들은 다 부차적인 거예요. 부활이 핵심이에요.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기독교는 맞는 거고 예수님이 부활 안 했으면 기독교는 완전히 사기예요. 부활이 핵심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바른 길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좀 일이 안 되고 인생이 좀 안 풀리고 기도가 응답이 좀 안 되고 지질이 안 풀릴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승리의 길을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찬란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몸이 다가 아니라면, 이 몸이 죽어도 산다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면, 참으로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확신과 소망을 갖고 주님을 따르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분은 진짜 죽지 않았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따라서 우리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실패한 자들에 대한 회복으로의 초대이며 믿기 어려운 놀라운 사건이지만 많은 증거를 가진 역사적 사실임을 보았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물론 부활은 과학주의의 눈으로, 자연주의의 눈으로 볼 때 믿기 어려운 놀라운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건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많은 증거와 흔적을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과학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죽음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선 산 소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한 8, 90년, 100년 안에 끝나고 허망하게 모든 것이 사라지기를 원치 않는다면 예수님 믿으십시오.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그 이상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지는 못합니다. 그분은 인류가 그토록 갈망하는 영생과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제 이미 믿는 분들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 생의 욕심과 한계와 실패로 인한 좌절과 죽음의 두려움 속에 머물러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활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고 지금 나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나를 부르시는 영광의 초대입니다. 부활 신앙으로 살겠다고 결단합시다. 그리고 특별히 실패 가운데 있다면 부활의 주님께 나아가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력을 마음껏 경험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